오늘 11월 마지막 주일로 다음 세대와 본문을 같이 하는 집밥주일입니다. 11월 집밥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973면입니다. 구약성경 973면에 있는 이사야 6장 다 찾으시면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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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혹시 유반젤리즘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유반젤리즘. 이게 이제 신조어인데요. 유튜브라는 단어의 유와 또 이반젤리즘, 신앙생활을 뜻하는 이반젤리즘 이 두 단어가 합쳐서 유반젤리즘이라는 단어입니다. 유튜브로 신앙생활하는 요즘 우리의 경향성을 이런 용어로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발간된 한국교회 트렌드 2025라는 책에서 거기에 보니까 이제 여러 유익한 통계 자료들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중에서 눈에 들어왔던 것들 몇 가지를 좀 여러분하고 공유하고 싶은데요. 2012년과 우리 그 통계 자료 한번 보시면요. 파란 색깔이 이제 2012년도에 이제 조사를 했던 거고 지금 오렌지색은 2023년 작년에 신앙 성장에 도움을 받은 것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 했더니 프로테이지가 이렇게 변화됐더라고요. 그러니까 2012년도에 신앙 성장에 가장 도움이 됐던 것은 출석교회 예배 목사님 설교가 64%였는데 2023년이 되면서 몇 프로로 줄었습니까? 28%로 반 이상 줄었죠. 그리고 2012년도에 신앙성장에 가족이 도움이 되는 점이 9%였는데 아마 제가 볼 때 이제 이게 팬데믹을 보내면서 가족들과 많은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이것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몇 프로로 성장했습니까? 20%. 사실 2012년도에만 해도 내가 신앙성장을 위해서 미디어를 사용한다. 1%밖에 안 나왔는데 2023년도에 19%로 신장했습니다. 제 생각에 아마 2024년 11월에 이걸 조사했으면 20몇 프로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주 이용하는 기독교 유튜브 컨텐츠를 보니까 시청하는 교회 출석 기독교인의 이게 이제 조사를 받았는데 통계치가 제일 많은 게 뭐였습니까? 설교 59%. 그 다음에 찬양이 그 반 비슷한 53%. 많은 이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 공부 세미나도 23%.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성경 읽기를 어플로 해가지고 많이 이용하실 거예요. 저런 프로테이지가 나왔습니다. 제가 목사다 보니까 이 성도님들의 이 정신건강, 내면이 어떤가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다른 통계 자료를 보여드렸는데요. 이 통계 자료가 좀 제 눈을 끌었는데, 그러니까 최근 2주를 기준으로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해서 이제 설문을 했는데, 여러분 저기 파란 색깔은 누구의 몫입니까? 담임 목사. 그리고 지금 오렌지색은 여러분 성도님들입니다. 자, 최근 2주간에 자기가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걸 한번 보시면 좀 실제적인 도움이 됩니다. 우울한 기분으로 고통스러웠던 적이 있다. 담임 목사 20%. 여러분은 23%. 여러분은 최근 2주간 우울한 기분으로 고통스러웠던 적이 있습니까? 이게 마음속에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는 불안입니다. 불안. 불안 때문에 고통했던 것이 담임 목사도 17%, 일반 성도님들 22%.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가 제가 이런 통계들은 제가 잘 못 봤기 때문에 이게 제 눈에 되게 돌았는데 중독, 알코올, 도박, 마약, 성중독 등으로 인해 고통스러웠던 적이 있다. 담임 목사 5%. 저는 굉장히 높게 느껴졌거든요. 여러분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그리고 일반 성도들이 이 중독의 문제로 고통스러웠던 적이 있다. 11%. 제가 마지막 설문이 굉장히 저로 하여금 좀 이렇게 근심에 빠지게 했는데요. 그냥 자살해 버릴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자살에 강한 충동을 느꼈다는 거죠. 담임 목사 2%. 그 다음에 일반 성도들 몇 프로? 7%. 제가 저걸 보면서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한 7%쯤이 생을 마감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지난 2주간 사신 분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통계에 의하면. 참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이게 추상적인 게 아니고 이 시대가 진짜 스트레스와 어떤 정신적인 고통이 많은 시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매월 마지막 주일에는 그 다음 세대와 이제 본문을 통일해서 집밥 예배 주일로 구약의 인물들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어떤 인물을 우리가 살펴볼 차례입니까?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근데 희한하게 요즘 저나 우리 교회가 뭐를 살펴보면 예배에 관한 내용이 많잖아요. 사실 하나님을 선택한 구약의 인물들이란 책을 본문으로 기준으로 저희들도 본문이 나가기 때문에 제가 본문을 정한 게 아닌데 이사야 6장을 딱 펴보니까 이것도 예배에 관한 본문이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가 이 소명을 받았던 그 시대가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요즘도 진짜 정신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인데 이 이사야가 소명을 받던 이사야 6장의 시대가요, 우리 시대보다 절대로 스트레스가 적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건 저희가 조금 이따가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를 사는 우리가 이사야 6장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사야에 들어가기 전에 이사야서를 연구하는 그 신학자들 사이에 이 이사야 6장에 대한 좀 논쟁 이슈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사야 6장이 선지자 이사야의 여러분은 이걸 소명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위임이라고 보십니까? 다른 선지서들은 그 선지서를 쓴 선지자에 관한 부르심, 소명에 관한 내용들이 보통 그 선지서의 첫 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사야서는 오늘 본문인 6장에서 이사야의 소명이 나오는 것처럼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사야 6장은 소명장이 아니고 위임장이다. 소명장이 아니고 위임장이다. 여러분, 위임식 그러면요, 담임 목사 위임식 그러면 뭐냐면요, 부름과 소명은 이미 받았는데 법적인 재신임, 재승인을 해주는 것을 위임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소명이 있는 거죠.
그리고 6장이 이 위임식을 하는 위임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이런 학자들이 놓치고 있는 게 제가 볼 때 성경은 꼭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놓친 것 같아요. 이 이사야서도 그렇고요. 여러분 에스겔도 읽어보면 그렇고요. 신약의 많은 책들이 시간 순서대로 적지 않습니다. 이 성경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것을 기록하는 사람이 순서를 배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서 5장은 꼭 6장보다 시간적으로 앞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여러분 이사야 1장에서 우리 앞에 있는 5장까지를 쭉 읽어보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애타고 고통하는 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이사야서 5장을 보면요, 포도원의 비유라는 굉장히 유명한 이사야서인데요, 하나님이 통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냥 포도를 심었는데 내가 심지 않은 들포도가 났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정을 먼저 이사야 1장에서 5장에서 소개하고, 비로소 이사야 6장이 이사야의 소명, 이사야의 사역의 시작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저의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요, 다른 선지서들은 보통 1장에서 소명이 주어지지만 이사야서는 6장에서 소명이 주어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어떤 시대에 사역했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요, 이사야가 어떤 시대, 어떤 왕 때 사역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지금 이사야가 지금 활동했던 시대에 4명의 왕이 등장하죠. 누구누구 등장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운요아히,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운요아히. 제가 보니까요, 적어도 60년 이상을 이사야가 4명의 왕을 거치면서 예언 사역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가 오늘 소명을 받는 장인 이사야 6장은요, 사실 우시야가 죽던 해라는 본문의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유다왕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렇게 나옵니다.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가 성경학자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BC 739년 아니면 BC 740년 정도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바로 그 해에 이사야는 소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시야가 어떤 왕인지 아세요? 이 우시야라는 왕은요, 사실 남유다 왕들 중에서 신앙적인 부분을 조금 빼면요, 가장 탁월했던 왕인 것 같아요. 16세의 왕이 되어가지고 16세의 왕이 되어서 52년간 남유다를 통치한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경제, 국방, 외교 모든 부분에서요, 남유다 전체 통치 기간 중에서 가장 잘 나갔다고 볼 수 있는 태평성대를 누리게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의 말년이 비참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역대하 24장인가 보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너무 삶이 이렇게 잘 나간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이 비애입니다.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본인이 드리려고 하다가 나병이 발생해서 죽을 때까지 왕궁에서 지내지 못하고 별궁에서 지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52년을 통치하고. 이 우시야의 마지막을 보면요, 목사인 저 같은 경우는 이 교만이 정말 무서운 것이구나, 끝까지 겸손한 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시아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시아가 52년간, 이거 뭐 어마어마한 기간 아닙니까? 반세기잖아요, 반세기. 부국강병 태평성대를 누렸으니까 그 유다 백성들이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뭐 존재 자체가 저는 거의 신적이었을 것 같아요. 우시아가 없는 것을 이 당시에 백성들이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설교 초두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은 시대가 우리 시대보다 스트레스가 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52년간 유다 백성을 부국강병 태평성대로 이끌었던 이 우시아가 죽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시대에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사실 완전히 공황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이사야 6장은요, 이사야의 소명장이자 사실 내용을 읽어보면 예배의 현장 같은 장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소명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사야 소명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첫 번째는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거짓 희망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거짓 희망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참 이게 쉬운 듯하지만 어려운 게요, 쑥 지나가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성경 이해에 너무 중요한 배경인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52년간 한 나라를 태평성대에 누리게 했으니까 사람들이 우시아 왕 존재에 대한 이 존경심이나 그 마음의 의존도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오늘 이사야의 소명 예배에서 딱 두 가지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만 한번 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어떤 일을 보게 됩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강력한 군주 우시아가 없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52년간 통치를 했으니까 뭐 늘 있는 존재처럼 느껴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군주가 교만하여서 나병으로 허무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 엄청난 애도의 죽음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말년에 너무 이상하니까요. 과연 이게 우시아가 죽는 날에 대한 이 백성들이 어떻게 알았을지가 저는 궁금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라고 이렇게 50년 이상을 강력하게 잘 통치했던 군주가 죽었는데 안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배경을 생각하니까요, 이사야의 위대함은요, 이 절망과 혼돈의 때에 본인이 성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지금 이사야가 지금 성전에 있다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1절이 뭘 말합니까? 이제는 거짓 희망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묘사가 특이한 것은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옷자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이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전에 가득하였다. 제가 옛날에 둘째 형님 사는 그 하숙집에 섬유공학을 전공하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그때 이제 예수를 막 믿을 때인데 이분은 크리스찬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섬유공학을 공부해보면 이제 섬유의 역사를 보면요, 귀족이나 왕족들의 옷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는 염료를 사용한다는 것. 특별히 귀족이나 높은 귀족이나 왕으로 갈수록요,
보라색이나 청색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왕복의 특징이 뭡니까? 기장이 길어요. 그죠? 왕복의 특징은 땅에 끌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왜 중요하냐면요. 52년 통치했던 우시아는 이 땅에서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통치를 잘하고 마지막에 교만해서 나병이 걸려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는 것은요. 지금 그 이사야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성전에 주님의 임재, 주님의 통치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주로 무엇을 많이 이렇게 의지하십니까? 제가 보니까요, 오늘 이사야 6장 1절의 고백이나 시편 146편 기자의 고백이 비슷한 고백 같아요. 한번 146편 제가 2절, 여러분이 3절,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2절 읽겠습니다.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3절 읽겠습니다. 빈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제가 4절 읽겠습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제가 보니까요, 참 믿음이 좋다는 것은요, 내가 인간적으로 보면 의지할 만한 것들이 없지 않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에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언제냐면요,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요,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주님 안 기뻐하시더라.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하나님만 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거짓 희망을 버리고 내게 진짜 평안을 줄 수 없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이사야가 있는 성전에 주님의 옷자락이 가득한데요. 여러분 오늘 사실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거 지난주에 읽었던 것 같은데 이러시면 지난주에 설교를 좀 잘 들으신 겁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이 본 환상, 요한이 본 그 환상이요, 지금 이사야가, 구약의 이사야가 본 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용어만 좀 다릅니다. 자, 이제 이사야가 있는 성전에 주님의 옷자락이 가득하고 지난주일 요한계시록에서 본 네 생물이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단어로 제가 동의어 몇 개 적었잖아요. 그죠? 네 생물, 스랍들, 천사들, 같은 단어들이거든요. 자, 오늘 이사야서 6장 2절에서 4절에서는요, 스랍들이 나오고 이 스랍들의 찬양이 나오고 이 스랍들의 찬양과 함께 이 성전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가 다루어집니다. 제가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여러분 여기서 스랍들이 얼굴을 가리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못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 찬란해서.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여러분 3절 읽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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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자, 여러분 3절에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4절에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시내산에도 우리 주님이 강림할 때 이런 정상이 일어납니다. 연기가 자욱한. 지금 이사야는요, 자기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을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영광을 본 자, 성령의 임재를 본 자의 이 반응이 어떤지가 저는 궁금한데요, 막 기뻐 날뛰는 게 아니고요. 5절입니다. 제가 5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뭐라고 말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사실 저게 좀 저는 번역 잘못한 것 같아요. 죽게 되었다면 죽게 되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왜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한 것일까요? 자신의 죄가 보이는 거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나도 거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도 당연히 복이지만요.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자신의 초라함, 죄를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저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책 제목 중에 일본의 작가 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작가가 지은 위대한 몰락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저는 그 책 제목과 그 책 내용이요. 신앙을 정말 너무너무 잘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요. 내가 막 펄펄 살아나는 게 아니고요. 나는 죽게 되었다. 정말 나는 죄투성인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최근에 우리가 예배 시리즈 하면서 상황만 좀 다르지 계속 반복되는 느낌이 뭐냐면요. 죄인임을 알 때 예수가 보이고 예수가 보일 때 예배가 열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으로 해도 마찬가지죠. 예배가 잘 열리지 않는다는 것은요. 예수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예수가 잘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정직하게 목회를 할수록 진짜 저는 죄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여러분한테 윤리적인 잘못을 해서 죄인이 아니고요. 철저하게 내 중심적인 사람이다. 이 부분에 제가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죽게 되었다고 하는 이사야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레위기 1장도 그렇고요. 지금 이사야 6장 6절 7절의 내용도 그렇고요.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은요. 아픔이 수반됩니다. 저는 사실 어제 제가 늘 이거 그냥 읽고 지나갔던 구절인데요. 아니 진짜 스랍이 이사야의 입술에다가 지금 이 숯을 갖다 댔다고? 갖다 댔다고 하잖아요. 다른 해석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막 뭐 이사야의 반응이 나오지는 않지만 얼마나 죽을 것 같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그 육체적인 고통이 없지 않았을 텐데 레위기 1장에 번제 드릴 때 막 몸에 피 범벅이 되었을 텐데 짐승의 피로. 근데 그 영혼은 날아갈 것이 됐던 것처럼요.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러분 죄를 자각하는 것이 복이고요. 죄 사함을 받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소명 예배에서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너의 죄를 자각하고 죄 사함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의 죄를 자각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짐 중에서요 제일 무거운 짐이 뭐냐면요 죄짐입니다. 죄짐. 목사로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을 보면서 가장 안쓰러운 분은 누구냐면요 계속 죄짐을 지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시면서도 죄짐을 메고 와서 제가 딱 축도하면 죄짐을 다시 메고 그렇게 나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죄짐을 진짜 주님께 맡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자각하고 정말 주님의 죄 사함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 사함을 받은 이사야에게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8절에 이 부분이 저는 제가 오해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먼저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지금 가만히 보면 주님이 한 말씀을 하시고 이사야가 응답하는 내용이 나오죠.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 역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하나님 대사를 하면 여러분이 이사야 대사를 해보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자, 여러분이 하십시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제가 대학 시절에 철없이 우리 형제들하고 막 그 공동체에서 같이 살면서 남자들 7명 이렇게 살면서 제가 이 찬양을 가지고 장난을 친 적이 우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어려운 사명이 주어지면 주님 내가 여기 있는데 죄를 보내소서 이러면서 서로 양보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의 영광을 보고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내가 죄사함을 진짜 받게 되면요. 반응이 뭐냐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이사야는 즉각 순종했습니다. 이게 오늘 세 번째 메시지인데요. 죄사함을 받고 세 번째 메시지가 뭐라고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오늘 요 딱 3번까지만 하고 그냥 마치면 너무 은혜롭고 정말 이렇게 뭐 주님의 역사에 폼이 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번 한 주간 묵상하면서 특히 어제 저 심령이 너무 괴로웠던 게요. 이 뒷부분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 그러면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한 이사야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지금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하고 비슷하죠?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니 하나님이 뭐 이래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막 말씀 열심히 전하고 여러분의 눈이 감기고 여러분의 귀가 막히고 마음으로 깨닫지 않기를 바라요 이러면 완전 패역한 목사로 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찍힐 거예요. 근데 지금 주님이 지금 사람도 안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고침받지 않기를 원한다. 자, 제가 볼 때 이사야가 놀라는 것 같아요. 이사야가 놀라서 11절, 12절의 대사가 이어집니다. 제가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지금 놀랐습니다. 이사야가.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러분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소명이 이런 소명이 다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한 선지자 이사야를 봐서라도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이사야의 즉각적인 순종을요 막
이사야 마음 바뀔까봐 저는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막 그냥 바로 받아가지고 너 근데 내 말 들어봐. 이래가지고 철저하게 이 백성, 이 땅이 황폐하게 될 거야.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을 거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사실 너무 충격이 되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성공하고 부흥하고 사람들이 몰리고 사람들이 박수를 보낼 것 같은 그런 내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얘기를 오늘 여러분에게 좀 꺼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어제 설교 준비를 요 직전까지 하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여튼 밤 11시 한 반쯤에 동네 나가서 한 2바퀴 돌았습니다. 여러분 밤중에 동네 도는 사람 보시면 전주 아세요. 저는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얘기를 오늘 여러분에게 좀 꺼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더사랑교회 부임하는 결정을 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리더십이 한번 무너진 교회를 복구한다는 것이 어떤 일인지 저는 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부임했을 때 우리 교역자 진영을 정비하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내가 써야 하는지를 예감하고 있었고요. 선한 마음으로 분리개척에 순종했던 평신도 리더십이 어려움의 시간을 딛고 회복하는데 제가 또 어떤 수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있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들 착하셔가지고 그냥 이찬수 목사님 나가라 그래서 다 나오신 거 아닙니까? 맞죠? 아니신가요? 그냥 가야지 가라 그러면. 그리고 아마 분리개척 이후에 오신 분들은 분당 우리 교회에서 분리개척했으니까 건강한 교회겠지 하고 오셨을 거예요. 저는요 마음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부임도 전에. 제가 미국 버지니아에 있으면서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부임할 교회는 분당 우리 교회와 차만 타면 10분만 하면 오는 교회인데 분당 우리 교회 지척에 있는데 내가 이런 교회 부임한다고? 제가 저번에 특사할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찬수 목사님 요나서 하시는데요. 제가 막 그런 강구하고 싶은 충동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번 특세는 분당 우리 교회 본당에서 드리겠습니다. 진짜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릅니다. 이제 분리개척 3년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게 작년까지는 들리지 않던 이런 말들이 들립니다. 나도 음량 빵빵하고 찬양 좋고 메시지 좋은 분당 우리 교회 본당에서 예배 드리고 싶다. 분당 우리 교회에 있을 때는 너무 숨어있기 좋았는데 숨어있을 데가 없다. 보기 싫은 사람 생기면 교회 복도가 너무 좁아서 피할 데도 없고 그것까지 감수하면서 교회 와야 하는 회의가 들기도 한다. 최근에 들렸던 말씀 중에 안 그래도 겨우 정들었는데 내 이 다락방 때문에 있었는데 다락방 개편을 한다고 하니 이제 분당 우리 교회 돌아갈 때가 되었다. 주일학교에서 3년 섬기고 나니 너무 고갈되어서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상황들이 다양해서 제가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요. 이제 여러분의 부르심을 정직하게 점검할 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이 분리개척에서 저는 제가 바보 아니면요 분당 우리 교회와 비교해서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환경에서 분당 우리 교회를 경험한 분이 80% 넘는 교회에 부임하는 게 죽음에 가까운 결정이라는 것을 저는 너무 잘 알고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요
분리개척의 부르심은요, 큰 교회에 있으면 묻고 갈 수 있는 것을 나의 재성을 있는 그대로 직면해야 되는 부대낌을 감수해야 하고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수많은 부족함들, 구멍들을 보면서요, 아니 이건 내 몸으로 그럼 메워야 되는 거야? 이 불편한 지점을 여러분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정말 교회 가기 싫을 만큼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도 야, 이거 교회가 진짜 좁아서 저 사람이 2부를 드리면 내가 1부를 드리고 저 사람이 1부를 드리면 내가 2부를 드려야 되나? 이렇지 않고는요, 하여튼 다니면 부딪힙니다. 제가 있잖아요. 제가 어제 그 동네 두 바퀴를 돌고 제가 두 발을 뻗고 자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어떤 물 밑에서 일어나는 심리가 지난 1년 반 동안 제 스스로 저를 얼마나 눌렀는지 몰라요. 좀 과장 보태면요, 그런 문제 앞에 제가 하루도 발표하고 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발표하고 자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드사랑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불편한 사람 부딪히고요. 그리고 이거 10월, 11월 달에는 시장판도 아니고 계속 연탄 배달, 내가 연탄 배달하러 교회 온 것도 아닌데 추수감사 박스 나눔, 다음에 또 뭐예요? 김장,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좀 그만하세요.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뜨남의 선택을 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그 뜨남의 이유가 편안함이나 좋은 영적인 서비스를 받고자 함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선택 속에 항상 주님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여러분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요.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사실 이사야가 13절 앞부분까지 읽었을 때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자기도 멋있게 한 나라를 대표하는 예언 사역을 하고 싶었는데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사야 봐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더 황폐하게 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저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가 누구를 가리킬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 세상에서 화려한 것, 세상이 알아주는 것, 좀 더 편한 것이 아니라 좀 불편한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 계신 곳으로 주님의 음성을 따라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어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나 봐요. 찬양 선곡을 했는데 여러분이 잘 모르는 찬양 같아요. 제가 오늘 새벽에 다시 이 찬양을 부르다가 이 찬양 잘 모르시지. 그래서 모르는 찬양을 여러분 억지로 크게 부르시면 난장판이 되거든요. 그래서 1절 부를 때는요, 잘 부르시는 분은 크게 부르시고 모르시는 분은 가사만 그냥 생각하고 묵상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가사 한번 불러볼게요.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1절 한번 모르시는 분들은 좀 그냥 한번 잠잠히 들으셔도 괜찮고요. 우리 아시는 분들은 또 부르시고 1절을 한번 더 부르고 우리 찬양을 불러가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또 걸어가게 하소서. 여러분 좀 이렇게 따라 부르실 수 있겠죠, 그죠? 우리 이 찬양이, 저는 사실 어제 동네 2바퀴 돌면서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주님, 제 목회 가운데 사람이 떠나가더라도 주님의 음성이 분명하고 주님이 그곳에 계시면 부족하지만 제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몰려도 그곳에 주님이 없고 주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제가 가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어제 밤을 이렇게 제가 보내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는데요, 그 전에 참 마음이 많이 눌렸는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요, 드사랑교회 계속 있는 게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부르심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고요, 우리의 가는 길에는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 드사랑교회 사역 속에는요, 우리가 아무리 김장을 만포기를 나누었다 하더라도요, 그게 만약에 주님이 없으면요, 그건 우리 의가 됩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